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립니다. 온 세계가 위험스러운 눈초리로 우리 대한민국과 이북을 주시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2016년 새해 둘째 주일을 맞습니다. 아직도 새해에 새 기분이 물씬 풍기는 이때에 그래도 만나는 사람마다 서로 새해 인사와 서로의 소원들 이런 것들로 인사와 축복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평강이 있기를 소원하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옆 사람에게 평안의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소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그러한 인사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집단 농장에서 이만호 씨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강에서 큰 물고기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야, 이거 갖고 가서 우리 마누라하고 좋은 것을 만들어 먹겠다 하면서 그것을 잡고 와서 이보라요 마누라, 우리 이것 가지고 생선 튀김 해 먹자고요. 그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 부인이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가 기름이 없이요. 그래? 그러면은 찜을 해 먹으면 되겠네. 찜솥이 없이요. 그러면 찜 아니면은 숯불이다 구워 먹자고. 숯이 없이요. 그러면은 회쳐 먹으면 되지. 회 칼이 없이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이만호라고 하는 사람이 화가 나서 그 물고기를 가지고 그 강에다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이 물고기는 나는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물속에서 돌다가 다시 한번 입을 크게 벌리고 그리고 지느러미를 치면서 흥분된 어조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거야. 김일성 아바이 수령 감사합니다. 하나의 비유적인 말입니다. 수수폭탄이 자기들 큰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이 시점에 경악하는 그러한 경악의 눈초리로 시선 세계를 집중하고 있고 우리는 바로 철조망 하나 그 밑에 우리가 지금 안주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올 한 해 이 나라 이 민족 저와 여러분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요. 주 안에서 아름다운 소원 꼭 이루어지고 북한의 처참한 모습은 제가 볼 때 배가 고파서 문제가 아니라 썩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썩으면 안 된다. 오늘 저는 진리의 말씀,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2016년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총으로 진정 승리와 복이 있는 2016년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 복을 주시는 날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며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참과 진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망 삼고 기대하는 믿음의 승자들 되도록 말씀을 전하는 이 종에게 능력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로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2016년 생명으로 우리를 맞게 했습니다. 생명, 이것은 기회이고 생명은 축복입니다. 2016년을 생명으로 맞는 우리들, 감사함으로 한 해를 설계하고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해가 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 그 기회는 잡아야 됩니다. 기회를 잡지 못하면 놓치고 마는 거예요. 기회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공전과 자전의 속도로 다가오고 또 그렇게 밀려나가고 있다고 하는 기회의 속력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기회의 신, 그 신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그림을 이렇게, 카이로스라고 하는 기회의 신을 이렇게 조각을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앞에는 머리가 무성하게 있는데 뒤에는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양팔에 날개가 신겨져 있고 양손에는, 한 손에는 저울을 갖고 있고 한 손에는 칼을 갖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기회라고 하는 그러한 신을 그렇게 조각하고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독특한 이미지, 주려고 하는 귀한 교훈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기회라고 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러한 신은 앞에서 기회를 발견한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쉽게 잡을 수 있는, 앞에 머리숱이 풍성하고 그러나 그것을 뒤에서 잡으려고 하면 놓쳐버린 자는 절대로 뒤에서 잡을 수 없는 대머리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저울,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되고, 한 손, 이제 칼을 든 것은 빠른 결단력으로 그것을 잡지 못하면 이 기회라고 하는 이 신, 이것은 양발에 날개가 달려서 그냥 날아가 버리고 만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기회로 주신 2016년, 이런 기회를 꼭 포착하고 진정 승리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는 우리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기회를 꼭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우리 사람들에게는 여러 번의 기회가 오고, 특별히 가장 큰 기회가 3번 온다고 하는 그러한 우리 어른들의 교훈을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에 자주 그것이 오지만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기회인 줄 모른다고 하는 사실 앞에, 기회라고 하는 것은 준비된 자의 가슴에 안겨서 그 기회가 당신은 나의 주인이라고 하며 섬기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모두가 2016년 깨어 우리에게 오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는 여러분의 손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16년 태양이 저 멀리서 많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래서 2016년 둘째 주일 1월 10일을 비추고 있으며, 그리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2015년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2015년 어제의 잠 속에 그대로 취해 있는 자들이 있고, 달리려고 하지만 인생의 무거운 짐을 그대로 지고 있어 주저앉은 자들도 있고, 아니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헤매는 자, 이는 2016년을 달리는 것이 아니라 2015년에서 맴도는 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데, 오늘 이들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의 형편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진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아니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을 때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죄와 질병, 그래서 중풍병자의 병자가 이제 누워서 들것에 이제 옮겨지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달리지 못하는 자, 나가서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는,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가나안 여자의 딸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거라사 지방, 거라사 광야에 무덤 사이에서 거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학하는, 학대하는 자의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시편 32편 보면은 한때 다윗은 죄에 눌려서, 죄에 꽉 눌려 있어서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몸을 진전시키지 못하는 그 상황,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죠. 나단이엘이라고 하는 자는 남모를 고민 속에 무화과 나무 밑에서 자기 자신, 자기의 어떤 고민과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이고, 우리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라고 하는 자는 세리장이었으나 남모를 고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있었던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자들, 이러한 형편들은 진정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모습,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진정한 실존을 대변하는 죄의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보면은, 에베소 4장 22절 말씀 보면은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사실 우리는 전부 제 짐을 지고 구습을 따르는 자의 모습, 진정한 전진을 할 수 없는 자의 우리의 실존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달릴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2016년 새해를 맞았는데, 아니 새해는 좀 잘 될 거야, 막연한 기대, 이 막연한 기대를 앞세우지만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며 우리는 연약한 존재로 안개와 같은 그러한 존재이기에 미래에 대한 보장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야고보서 4장 14절은 이렇게 우리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의 생명이 안개와 같이 연약한 존재인데 그냥 올해는 잘 될 거야, 이렇게 막연한 기대 가지고는 우리가 2016년을 진정 승리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오늘 진정 새해에는 우리가 지난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만 잘 달릴 수 있고, 아니 내일과 미래에 대한 보장을 받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인데, 이것은 전능자의 도우심, 전능자의 인도하심, 전능자의 보호하심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힘주어 말하면서, 그렇다고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보장을 우리에게 본문 읽은 말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다시 한번 우리 본문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우리가 아주 마음으로 한번 크게 마음을 다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생활이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포로에서 벗어나 내일로 미래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그들이 못됐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 기라성과 같은 그 바벨론 파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런 조그만 신흥국가를 발흥시켜서 결국 느부갓네살 바벨론 그 나라를 전부 다 무너뜨리고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BC 539년 그들을 해방을 시켜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샘을 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로 하여금 베푸신다고 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 첫째, 과거를 기억하지 말아라.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 영어 성경에 보면은 not dwell on the past, 과거에 집착하거나 과거에 머물거나 과거에 살지 말아라. 과거에 머물러 존재하지 말라. 우리는 항상 현재에 머물러 있는 존재로 과거의 실패에 집착하지 말고 과거의 좌절에 그대로 묶여 있지 말고 과거의 죄와 과거의 허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도말해 주시고 죄를 완전히 다 지워버려 주심으로 거기에 묶여 있지 말고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현재에, 아니 내일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너희가 되라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과거에서 다시 한번 벗어나 오늘 현재에서 미래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과거의 실패 속에 딱 잡혀 있고 과거의 그냥 좌절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 이미 2016년 새해가 밝았으나 새해에 있지 못하고 과거에 묶여 있는 자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 앞에 과거에 머물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은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며 용서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내일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을 읽다가요, 이러한 재미있는 제가 예화를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에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조그마한 학생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는 하나님과 서로 직통전화, 하나님과 통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은 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걔를 불렀대요. 정말 그런가? 얘야. 불러가지고 이제 묻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는 직통 통화를 한다며. 예. 그래? 그러면은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봐 줄래? 내가 점이 하나 있는데 그 점이 어디 있는가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봐줘.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더니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점이 하나가 아니라 2개래요. 근데 그 2개가 하나는 등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있대요. 그래, 어떻게 알았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 그러면은 하나 더 물어봐줘. 뭔데요? 내가 목사님이 제일 보화처럼 보물로 간직하고 있는데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좀 한번 물어봐줘.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오더니 그거는요 3대 때 내려오는 그 성경이 있는데 목사님이 그 성경을 아주 보물로 제일 귀하게 간직한대요. 어떻게 그렇게 알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 그러면 하나만 더 가르쳐줘. 뭔데요?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내가 아주 괴로운 그러한 죄로 인하여 내가 고민하는 그런 죄가 있는데 한 3-4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좀 한번 가르쳐 줄래? 알았어요. 그래서 이가 가서 기도를 딱 하고 오더니 그거는요 하나님이 벌써 용서해줘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모르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했기에 옛날 지은 죄에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에 눌려 있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나 내일을 향해서 2016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가서 지난날의 성공, 지난날에 내가 잘한 것 거기에 매여 있지 말아라. 내가 옛날에 좀 하나님 앞에 일을 했어. 내가 충성도 했어. 내가 봉사도 했어. 이제 됐어. 거기에 그냥 매여 있지 말고 다시 한번 허리띠를 돌려매고 내일을 향해서 더 큰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배로 건너지 않았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육지로 건넜는데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얼마나 큰 역사. 그러나 그것을 다 뒤로 두고 홍해를 다 뒤로 두고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갔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과거의 죄, 과거의 실패 다 뒤로 하고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2016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뭐예요? 오늘 여기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은총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는 길에 새 역사,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오늘 읽은 말씀,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내시며 사막의 강을 내서 그것을 마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약속을 하심으로 내가 가는 2016년 내가 가는 그 길,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장하심,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고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레스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해방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큰 구원의 길이요 하나님의 언약이요 선포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그 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이 말씀을 믿고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진정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선포요, 하나님의 언약이요 보장이라고 하는 사실 속에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스펙이 나빠요, 나는 스펙이 모자라요, 나는 가난해요, 나는 나이가 많아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 약속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그 약속으로 시온의 복된 대로를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시편 119편 16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장애물을 제거해 놓으시고 그 길로 다니는 자들로 하여금 광야에서도 길을, 사막에서도 샘물을 마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쌈 수고하지 않았으나 입은 의복 40년 동안 헤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심고 가꾸어서 거둔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들이 샘을 파지 않았으나 반석에서도 생수가 나와서 먹게 했던 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신령한 믿음의 거울로, 신령한 거울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며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2016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샘이 있고 만나가 있고 승리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조그만 마을에 어린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 그 학교 가는 길에 폐쇄가 된 철길을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 그러한 길을 그들이 통과하면서 길을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철길 건너가다 보면은 이게 조그만한 내도 있고 약간 밑에 낭떠러지와 같은 그런 그 지역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 길을, 그 철길을 이렇게 가다가 밑을 보면은 무섭고 그래서 그 떨어지는 그러한 것도 좀 있었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건너가 두려움도 없이, 그 아이는 키가 좀 자그만하고 똥똥하고 배가 조금 이렇게 나온 아이였었는데 그 아이는 아무 두려움 없이 잘 거길 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만. 그래서 왜 그런가를 잘 봤더니 똥똥하고 배가 좀 나오니까 밑이 쳐다볼 여유가 없이 앞이만 보고 랄랄랄라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세상의 두려움과 세상의 거친 파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온의 대로로 달려가는 자,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올 때 저도 좀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오라고 했을 때 그는 파도를 밟고 건너갈 수가 있었으나 그러나 그가 가다가 파도가 눈에 들이고 무서워 그가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그는 바다 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갈 적에는 그는 파도를 밟고 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올해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광야의 길을 내시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파도를 밟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달리는 그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의 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짊어져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서 그 모든 것을 대신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길 2016년 이 복된 길이고 승리의 길인데 주님께서 친히 나는 길이요 하나님께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진정한 승리로 가는 주님 자체가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과 함께 주님 자체가 길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분명 사막의 길이 그리고 광야의 길이 사막의 생수로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시며 승리의 보장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의 파도를 밟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2016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